귀한 날 귀한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옵시고 또 마음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이가 돼 저희들을 구성하셔서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산제사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심과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가 11장 하시겠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복음서가 98장 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월요일 99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오직 한번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오직 한번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밤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새복음성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를 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심에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2부 예배 때 새복음 선발을 자주 해야겠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찬송가 538장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쁨을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체크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4절이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지키시고 보아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들이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거처에 되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쓰러진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0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전순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극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 한 심령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주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짐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저희들 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모양 저 모양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편에 나오지 못했는지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복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어서 한 심령 주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찬양을 받아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우유정자들 마음속에 주여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백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할 수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 아버지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평안한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안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만이 아버지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예배 시중 홀로 영광을 받아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안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18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니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손이 앞으로 갖고 와. 앞으로.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덥죠? 네, 계속 더워요. 날씨가. 더워서 또 못 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오늘 보니까 오늘 많이 못 나오셨어요. 더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교제하고 뭐 식사하고 이게 주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오는 주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시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1시간 이게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은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 1시간을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1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이 1시간을 귀하게 주님 앞에 높일 때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희성 성도님 저번주에 이어서 계속 나오셔서 감사해요. 제일 가까우시긴 하신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계세요. 근데 그동안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못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전하고 나서 우리 그 박희성 성도님이 그때 농장을 하고 계셨어요. 농장.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거기 가가지고 막 장난치고 막 그냥 그래도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아이들 큰 거 보면서 우리 박희성 성도님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좋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0년이 넘는 그 인연이 있는 그 성도님인데 그 10년 만에 이제 교회로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 같이 이제 예배 드리셔가지고 우리 오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이름 예수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마도 돈일 것입니다. 돈 싫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은 다 좋아요. 나에게 돈이 생긴다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먼저 기쁜 마음이 들죠. 돈이 생기는구나. 이게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거의가 다 보면은 돈을 어떻게 잘 벌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은 이 세상에 살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만약 돈이 없으면 참 살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돈이 이 세상을 살 때는 그렇게 필요하다가도 막상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된다면 이 돈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많은 재산을 쌓았다 해도 우리나라 재벌들이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도 결국 그 재산이나 돈을 갖고 세상을 떠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놓고 떠났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말해요.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이 없으면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이 귀한 것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인데 유일하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생명일 거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오직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간다는 거듭나야지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돈이 많건 돈이 없건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가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도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어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손으로 전화를 받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휴대폰이 이게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휴대폰이 어떤 것이 됩니까? 스마트폰이 돼가지고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술이 발달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성가대 연습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아이들이 이 휴대폰을 이렇게 놓고 좀 지내면 우리도 참 좋은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뭐 카톡도 하지, 뭐 영상도 보지, 또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막 이게 몰입이 돼요. 그래 이게 시간을 너무 거기에 많이 빼앗겨요. 휴대폰에 좋은 이 스마트폰에 좋은 기능도 있지만은 이 나쁜 기능이 너무 거기에 빠져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몰입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대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될 정도로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물건을 사러 마트나 시장을 가지 않아도 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누르기만 해도 집 앞까지 택배로 배달이 되는 시대. 또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지금 무인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기술이 점점 더 발달되어지고 있어서 발달되어 가고 있어서 얼마지 않아서 우리는 우리가 운전면허가 없어도 그냥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시대도 머지않아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모두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옛날에는 달나라를 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가고 있고 지구 옆에 화성에는 이 탐사 로봇이 들어가서 화성을 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기술이나 힘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달되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만큼은 아무리 시대가 발전되고 기술이 발달되어도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 이 생명의 문제도 의학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었는지 옛날에는 암에만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암도 거의가 다 정복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암이 뭐 말기암이 되면은 치료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지만은 그 말기암인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의학기술로 이렇게 치료되는 경우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암에 걸린 분들이 오히려 더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암에 걸린 분들은 건강관리를 더 잘하니까 더 오래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대가 발달되어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데도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어도 사람이 오래 살려고 해보지만 결국에 120세 이전에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되고 의학 기술이 발달되면은 그래도 이 생명이 어느 정도 연장될 것 같지만은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그래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120세를 절대로 넘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오래 살아도 120세를 넘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생명의 영역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도 70세 조금 넘어서 그냥 식물 인간처럼 그냥 의식도 없이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의 생명을 아무리 누리려고 온갖 좋은 거 다 먹어도 결국에는 우리의 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히 사는 문제는 인간의 힘과 영역밖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럴 때 이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어떤 이 불치의 병이 사형 선고를 내린 병이 기도해서 고침을 받으면은 그때 의사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권세로 인해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두 번째로 구원을 이루시고 영생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고민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칡뿌리도 캐어서 먹고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옛날에 어렸을 때 칡뿌리를 먹었던 기억이 있죠. 근데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칡뿌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다 먹었잖아요. 그만큼 이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칡뿌리를 먹으면 이것이 뭐가 됩니까? 보양식이 되어서 몸보신을 할 정도로 귀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칡뿌리가 너무 은혜가지고 칡뿌리 먹어야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요즘은 칡뿌리를 먹으면은 귀한 거 먹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칡뿌리가 흔했던 반면에 요즘에는 칡뿌리가 귀한 것이 되었어요. 그만큼 지금 시대는 먹을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가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뭡니까? 웰빙 시대예요. 웰빙이 뭡니까? 잘 사는 거. 웰빙이 잘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먹고 살고 생존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더 잘 먹어야 되고 더 잘 입어야 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이런 시대로 바뀌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은 달라졌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이 옛날에도 예수 믿어야지 구원 얻고 천국 갈 수 있었고 지금도 예수 믿어야지 구원 얻고 천국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 시대가 여러모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져서 우리나라만큼 사는 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수준이 높아졌지만 정작 우리가 이 세상만으로만 삶이 제한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세상 이후의 삶을 본다면 구원과 영생의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하는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참 편리주의 시대. 그래서 더 편하게 하고 싶고 더 이게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이 인간의 욕구 때문에 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참 예수님 믿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도 있었고 또 뭐 핍박도 있었고 또 환경도 옛날에는 교회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말씀. 근데 지금은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오히려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다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은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나는 종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말을 구할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접해서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갈 것인지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한다는 거 말씀이.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이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예수 믿지 않아서 나중에 지옥 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기준이 이 땅에서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물론 행복이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선택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산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나중에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하게 살고 그리고 명예롭게 살고 권세를 누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다 들어가야 한다는 것 말씀이.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걸 말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인생이 행복하기로 하죠.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갈 것 같으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취미생활도 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또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릴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한계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취미도 그게 취미가 오래 갈 것 같지만은 또 어느 순간에 실증 날 때도 있고 또 어떤 이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을 가다 보면 또 어떤 때는 실증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시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취미도 여행도 일도 나이가 젊을 때는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것도 한계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영생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것만큼 축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여러분들 생명은 아무리 일억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억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았다. 그것만큼 축복된 일이 어디에 있느냐는 걸 말씀입니다. 이 영생의 축복이 왜 축복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긴 하죠. 근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그 삶을 산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보장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행복하게 살 것인데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서 그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타는 그런 불구덩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온도가 지금 몇 도가 됩니까? 35도, 36도 돼요. 옛날에는 30도 조금 넘었어요. 근데 지금 35도, 6도만 돼도 막 사람들이 더 덥다고 막 난리. 그만큼 더운 거, 뜨거운 거 우리가 못 건드리죠. 근데 이 뜨거움의 고통이 이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가 건진받은 거예요. 그리고 건진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일이 어디에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그런 하늘의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대가도 필요 없이 이 세상에서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공짜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공짜가 없다라고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큰 이익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걸 말씀입니다. 돈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어떤 노동이나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해요. 근데 헌금은 마음의 감동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내는 것이 헌금을 내야지 구원받고 헌금을 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마음의 감동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내는 것이 구원받고 영생의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때문에 교회 못 오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는 누구나 와도 되는 것이 거리도 오면 반갑게 맞아줄 수가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주님 앞에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공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해서 살찌기셔서 고통당하신 그 핏값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값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여러분들 받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원 얻었다, 영생 얻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것만 우리가 가져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뒤에 분들 보시면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시다. 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불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모든 것을 다 지불했는데 그 생명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은 구원 얻었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우리는 다만 뭘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 되는데 믿지를 못해요. 불신해요. 그 사람들의 그 체온은 결국 믿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지옥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축복의 영생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 행복보다 수만 배 그 이상으로 측량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것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는 걸 말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품속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에서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진리를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가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어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지켜서 우리가 천국에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 어떻게든 지옥으로 끌고 갈 그 사람들을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니죠. 근데 그럴 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내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구원 얻고 천국에서 영생 얻기 위해서 합시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님 아버지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화면을 위해서 우리가 그 피로 아버지의 대속함을 입고 아버지의 성령함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진리와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몸으로 승리해 가시는 믿음의 신령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값으로 살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신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여기 전기세도 나가야 되고 나갈 돈이 엄청 많아요. 드리신 예물 드리실 때 특성이 있겠습니다. 선물 많이 해야지. 나가야 되고 돈이 엄청 많을 텐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지는 그런 소산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인들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 앞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우셔서 그 가정 위에, 가정들 위에, 그 사업장들과 자녀들과 그 모든 생애들 위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그 창과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손길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아버지 그 생애가 복되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고 아버지여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정부 일정번제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옵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일을 더욱더 힘써 일할 때 주님이 주신 놀란 그런 강건함의 축복의 역사가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 한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선교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이번에 8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미용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은 미용 선교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인 일일 수련회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 8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원주에 있는 칠봉 계곡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차량이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각자 이제 가실 분들은 각자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같이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침례식이 8월 14일 수요일 오후 6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침례 대상자는 이미수 성도님과 박성민 학생인데 원래 주일날 해야 되는데 이미수 성도님이 요번 달은 이제 주일날 이게 참석을 못하세요. 그래서 이게 또 더울 때 해야지 돼서 수요일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해서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박희성 성도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처음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감사합니다. 다 같이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가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여서 영원한 그런 축복을 받기를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들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성교사님들 위 우리 부동교회 위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